시간이 됐으므로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대학 7번째 순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삶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과 재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메시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살며 자녀들이 살며 우리 영이 살며 삶이 주님 안에 바로 세워지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7번째 순서인데 인간 역사는 과연 멸망하는가, 멸망으로 끝나는가, 이렇게 주제인데, 이게 뭐냐면 신앙과 별개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뭐 영화를 보면 운석이 충돌하는 두려움, 아니면 어떤 부자들은 벙커를 사서 자기가 피난 갈 때를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연하게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예를 들면 자연 환경의 파괴라든지 운석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무기 때문이라든지 멸망하고 언젠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몹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서적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는 않은데 왜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고 늘 그렇게 두려움과 재난 그리고 끝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성경으로 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보면 인간 역사는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0절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이 예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 집을 훔치려는 도둑이 제가 월요일 날 7시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시간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거는 2000년의 숙제입니다. 이 시간을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시한부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과 성경과의 대결이죠. 우리는 전혀 거기 흔들리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왜냐하면 시한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뭐 6개월 남았습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파멸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죠. 끝으로.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그럼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냥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에 신경 쓰지 우리가 시한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한부를 성경에서 배격했냐면 그 시한부가 그 사람의 생각을 파괴하기 때문인데 재밌는 것은 이단들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시한부 종말론 아니면 극단적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마귀,
사탄 악한 영. 그게 없다는 게 아닌데 그걸 극단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날은 주님께 달렸고 그 주님께 달린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최근 100년간 있었는데 하나는 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침공을 당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요 형제 국가예요. 얼마나 이게 친한 나라였냐면 같은 소련이었죠. 공산당. 8년 전에 우크라이나의 땅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이렇게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그거를 러시아가 뺏어갔어요. 8년 전에. 지금 또 뺏으려고 돈바스 지역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에요. 예전 공산주의 시절에, 소련 시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줬어요.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거기는. 네, 줬어요. 얼마나 친하면 영토를 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발전소, 그리고 핵무기 시설이 전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금 영어로 키이우, 그 나라 말로는 키예프라 하는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있어요. 그 수도의 원래 본디 이름은 키예프 로스예요. 키예프 루스. 그러니까 키예프 루스. 키예프는 지금 그 이름이고 루스는 러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두 나라는 또 민족이 같아요. 예. 옛날에 800년 전으로 가면 같은 민족인데 언어가 지금 분리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같은 나라였고 굉장히 친하고 같은 공산당이었는데 지금 이제 왜 침공하느냐? 우크라이나의 절반은 민주주의를 따르고 싶어하고 절반은 러시아를 따르고 싶어 하니까 갈라졌으니까 지금 그렇게 침공이 일어났는데 여튼 거기에서 1986년 4월 26일 날 체르노빌 원전이 터져요. 폭발을 하는데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후쿠시마라고 일본에서 원전이 폭발했죠. 2억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제 쫓겨났고 죽으니까요. 그 근처에 가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나 유럽에서 멸망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멸망주의가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해요.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폭발했는데 독일의 우유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됐어요. 그게 이제 다 날라와가지고 풀에 있는데 풀을 소가 뜯어먹고 소가 이제 생산해낸 우유에서 이 방사능 그 원소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그리고 또 인류 역사상 저희 두 발에 실제로 사람에게 도시에 던진 원자폭탄, 즉 핵폭탄인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네? 8월 9일 11시 2분까지 네, 거기 갔었죠. 이게 떨어진 장소 지금은 원전 우리 집사님도 유정필 선생님도 같이 갔었고 나가사키인데 여기에요. 여기를 그라운드 제로, 이 까만색 기둥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데 땅에서 폭발한 건 아니고요. 저기 상공 500m에서 폭발을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많이 죽이려고. 예, 땅에서 폭발하면 덜 죽는다는 거예요. 악랄한 거죠. 위에서 폭발해야 더 많이 죽는데. 그래서 그 당시 폭발 당시에 양 폭탄에서 순간 25만 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죽은 것은 수백만 명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일본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저기 한국 사람이 징용돼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 수용소 저 위에서. 그래서 여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묵념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옆에 이 나가사키 평화공원이라고 하죠. 원폭 낙하지라고도 하고 이 동상이 이제 인상적인데 써 있어요.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이렇게. 그리고 엄마는 불에 탑니다. 밑에서부터. 그리고 누구를 안고 있어요? 네, 이런 끔찍한 사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뭐냐면 멸망과 마지막 날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 실제 원자 폭탄의 위력을 보고 그리고 원전이 폭발하는 걸 보고 사람들의 생각에 스며든 생각이 뭐냐면 이러다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주제로 얘기하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왜냐하면 마지막은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한다고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과 신앙과 이건 별개야.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와 과학 이것과 신앙을 별개로 놓는데 그게 과연 성서적이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건데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뭐 운석이 오고 있다. 여러분들 뭐 가끔 보면 뭐 어떤 소행성이 오는데 2029년에 와서 지구랑 부딪힐 확률 몇 프로 우리는 없어질 거예요. 뭐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영화를 보면 온갖 재난 영화, 뭐 어는 영화, 그다음에 뭐 쓰나미가 오는 영화, 뭐 운석이 충돌한 영화, 화산이 있는 영화, 뭐 엄청난 재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과는 굉장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시고 지구는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집사님이 이사를 가요. 근데 어떻게 이사를 가냐?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살다가 그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에 이제 가. 그래서 진짜 원하던 대로 설계를 했고 마당은 넓고 캠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달 후면 가야 돼. 그 집에. 그러면 2달이 괴로울까요? 아니면 설레고 좋을까요? 설레고 좋아야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멸망주의에 빠져서 늘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어차피 더 새하늘과 새 땅,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분명히 그쪽으로 이사를 갈 텐데 왜 이사 가기 전 동안 그렇게 불안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비 같은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건 불안하게 해요, 저를. 근데 예수님을 만난 복음은 항상 나를 기쁘게 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주의 말씀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종말론이나 잘못된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기쁘고 평안해야 복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게 평안치 않거나 기쁘지 않으면 늘 이렇게 반추해봐요. 내 신앙이 맞는 건가? 왜 주님이 주신 건 분명히 복음이라 했는데 나는 왜 복음의 삶을 못 사나? 사실 그게 전 제일 괴로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야라고 많은 곳에서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앙이야.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계속.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니야. 안 기뻐. 전혀 기쁘지 않고 자유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왜? 나도 괴롭고 이렇게 괴로운 나를 늘 위로해야 되는 하나님도 이게 어떤 마음이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나를, 저요, 제 신앙을 늘 돌아보고 다시 바로 잡아요, 신앙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분명히 소망일 것이다. 분명히 은혜일 것이다. 분명히 기쁨일 것이다. 근데 유독 현대사회에서 이 부분만, 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주의에 빠져 있다. 근데 그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29페이지에 보면 7.1에 이 핵무기가 문제야. 이 핵무기를 개발했던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핵무기의 개발 역사를 보면 7.1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이 아인슈타인은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핵폭탄을 만들어줬느냐? 아주 간단하죠. 망명한 거죠. 하도 히틀러가 난리를 치니까 독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전쟁 역사를 잠깐 보면 미국이 나쁜 사람 같잖아요. 미국이 폭탄을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이제 던졌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일본이 미국을 먼저 쳤어요. 이 현존하는 나라 중에 미국의 선제 타격을 날린 유일한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끔찍한 보복을 당했지. 미국이 하와이에 평화롭게 있는데 항공모함을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를 띄워서 미국의 진주만, 펄하버라고 그래. 진주만에 뭐 말도 안 되는 폭격을 냈어요. 그래서 정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미국이. 미국이 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만든 핵무기를 떨어뜨려 버렸어.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그랬더니 바로 항복했죠, 뭐. 너무나 충격적인 그 공격을 맞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괴로워했어요. 자기가 만든 것을 그렇게 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든 그것을 그래서 고삐가 풀렸던 이 핵무기의 힘이 우리의 사고방식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우리가 살아남고자 한다면 본질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그것을 만든 후회.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그 이후로 우리 속에는 이 핵무기, 두려움, 파멸. 그러니까 늘 인간이란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이런 뉴스가 나와요. 6일 전 뉴스인데. 설마 했는데 러시아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공식 입장 크렘린에서.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파멸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과 파멸이 엄습할 때는 우리 신앙은 없어진다는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아니면 정치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데 그게 신앙적이냐?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언했어요. 주님이 약속한 그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있지. 이거는 예를 들면 굉장히 쉬운 예인데 인간이 잘못해놓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 생태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만들어서 쓴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꼭 그게 이 인류 역사의 끝이래. 그러면 애들 키우다 보면 꼭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지가 잘못했어. 근데 누구 탓해요? 자꾸? 엄마 탓하잖아. 아니 자기가 잘못했고 왜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라든지 뭐 회개를 하든지 뭐 하면 되잖아. 꼭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엄마 탓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염시켜놓고 인간이 전쟁하고 인간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놓고 결론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멸망 이거야.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탐욕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 30절에 보면 30장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있는데 파란색 글씨로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마지막은 파멸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예언했고 저는 인간의 생태 파괴, 자연 파괴나 무기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 이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지 인간이 했던 실수를 하나님 탓을 하지 말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현실은 뭐냐? 핵무기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거기다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핵 보유국. 근데 핵은 보유했는데 몰래 키우고 있는 아이들까지 10개 나라를 있어요. 첫 번째 미국. 심각합니다. 많이 있을 때는 핵무기가 10만 600개가 있어요.
이 10만 600개는 지구를 수천 번 없앨 수도 있는 양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만드는지는 모르겠어. 좀 줄였다고 하는데 10만 600개요. 핵폭탄이요. 네, 미국이 심각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근데 왜 서방에서 그렇게 잘 돕던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는 진짜 어느 전쟁에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왜 안 도와줘요, 걔네들? 러시아가 경고했어요. 누구든지 끼어들면 날려버리겠다, 핵무기로. 누가 도와줘요? 서로 파멸인데. 그 도와주기만 하면 그 나라는 파멸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워낙 이상하니까 지금 미국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러시아 약 2만 개로 추정합니다. 2만 개. 핵폭탄이 2개만 떨어져도 일본이 지금 난리 날 지경인데 2만 개. 프랑스 350개요. 여러분 프랑스 무시하지 마세요. 프랑스 각종 정쟁에 가고 프랑스가 자국의 전투기를 수십 년 전부터 만들었던 군사 강국입니다. 프랑스 굉장히 군사 강국이에요. 영국 200개인데 영국 치사예요. 영국의 핵은 주로 저 바닷속에서 발사해요. 어디서 발사하는지도 몰라. 핵 잠수함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가서 쏠 수 있어요. 영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영국이 전 세계 나라를 하도 정복해서 전 세계 100개 이상 영국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뭘 배워야 돼? 영어. 영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옛날에는 다 영어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영국. 중국, 나쁜 놈들이죠. 중국 약 400개를 만들었을 것으로. 북한, 이 더 나쁜 놈들인데 몇 개인지 모름. 몇 개인지 모르는데 연료봉 8,000개를 훔쳐쓴 것으로 추산. 수십 개가 있겠죠. 네. 인도, 여러분 인도, 파키스탄 없을 것 같잖아요. 인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인도 약 40개에서 90개로 추정하고 파키스탄은 48개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의외죠. 파키스탄은 그렇게 강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갖고 있어요? 분쟁 지역. 네.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같은 나라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원수보다도 그런 원수는 없어.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중입니다. 국지적으로. 왜 보냐, 이 세 나라가 종교가 달라요. 옛날엔 같은 민족권이었는데 지금 종교가 달라요. 힌두교,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파가 달라. 파키스탄 쪽이랑 방글라데시 쪽이랑. 그래서 서로 싸우느라고 핵무기를 서로 많이 만들고 있어. 그쪽 지방에 가면 또 난리예요, 또 거기. 예. 가난한데 돈을 다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파키스탄이나. 그래서 8개국이고 절대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는 나라. 그러니까 선언은 안 했어, 이 나라들은.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200개 있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고요.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했어요. 1대5, 1대6으로 이스라엘 다 이깁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그 나라도. 왜? 핵무기가 200개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보복해요. 뭐 테러가 일어났다 바로 보복. 그냥. 여기서 테러가 해서 2명 죽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죽으면 헬기가 떠서 가서 2명 죽이고 옵니다.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 사이에 살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의 많은 이슬람 국가 사이에 딱 조그맣게 살다 보니까 또 악에 바쳤는지 200개 정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말은 안 하고 있고, 이란 수백 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추정하고 있고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이란을 제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란산 석유를 사왔어요. 네. 이거 만드니까 석유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가가 왜 올랐느냐? 러시아 때문에도 올랐지만 이란 거 못 팔게 하지. 베네수엘라 거 못 팔게 하지. 자꾸 석유 많이 나오는 나라들을 다 못 팔게 하니까 이게 공급이 딸리니까 여러분 지금 가서 기름 한번 넣어보세요. 네.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게 다 핵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만들어. 근데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자기는 10만 600개 만들었으면서 뭐 한 10개 만드는 나라가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서로 다 똑같은 거지 뭐. 서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32페이지 사진들 보면 뭐 물이 덮고 있고 막 행성이 충돌하고 있고 다 얼어붙고 화산이 폭발하는 이 재난 영화. 이 재난 영화는요,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 중에 흥이 높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만들면 막 또 사람들이 미쳐. 막 이 영화에 또 내가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이렇게 멸망한다고 했는데 이 재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난 좀비. 이게 또 요즘에 또 추세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저는 생각해요. 들어와 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도 신앙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두려움 속에 들어와 있다. 자, 넘기면 30페이지 끝거 넘기면 생태 위기가 있는데 생태 위기가 뭐냐면 환경 위기죠. 사진이 있는데 아랄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보면 이제 없어졌죠. 네, 이게 이 환경, 이 생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뭐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비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심각한 게 사막하거든요. 물이 없어지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인지 물이 많고 또 나무도 많고 녹지도 국토의 70% 80%예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나 그렇지 다른 나라 가면 사막화가 하도 심각하게 아프리카나 심각해서 사람이 수억 명이 죽어가고 물이 없고 완전히 뭐 떠나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은 멸망과 파멸주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이 없고 생명에 살 수 없고 완전히 그냥. 근데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몇 번 있었어요. 얼마 전에 포항 지역에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지열 발전을 하려고 땅을 파서 땅에다 물을 이제 지열 발전하려 물을 이렇게 쏘거든요. 근데 하도 땅을 파서 물을 쏘니까 지반이 약해진 거예요. 포항 지역에. 그러니까 너무 심한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완전히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 지역의 해산물을 물고기를 잡아다 막 우리한테 막 수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거의 금지 조치를 했잖아요. 수입 금지. 그랬더니 막 우리를 협박하고. 네, 그런 이제 생태 위기도 사람들에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오존층 뭐 파괴라든지요. 오존층은 뭐냐면 지구 외에는 생명이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 제대로 된 생명이. 왜냐하면 오존층이 없으면 사람이 자외선 때문에 암에 걸려 다 죽죠. 근데 아주 독특해.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이 지구가 있으면 O3죠. 산소가 3개 붙어 있는. 산소가 3개 붙어 있는 오존층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O는 외부에서 오는 태양에서 오는 나쁜 태양빛 자외선은 다 차단해줘. 웬만한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빛만 적당히 받아들여도 비타민 D도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성에 가서 산다 그러잖아요. 이 화성에 가서 살기 힘들어요. 그냥 화성에서는 우리 지구처럼 오는 방사선, 그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과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없어서 사람이 영화처럼 그렇게 로맨틱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냥 뭐 화성 가서 살고 싶어요. 뭐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은 살 수 없다. 우리 지구는 완벽해요. 지구는 우리가 살기 너무 완벽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일반 은혜라 그래요.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빛과 삶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중에 구원받는 은혜. 근데 다른 데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지구 같은 모든 환경을 다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행성은 없죠. 있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없죠. 그래서 생태 파괴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 녹아가지고 북극과 남극이 다 녹아서 물에 다 빠져서 막 죽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름답던 해운대 아파트들도 여름만 되면 물에 막 잠기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34페이지에 골로새서 3장 1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근데 요즘은 우상 숭배가 없죠. 뭐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도 않고 바알 신상을 세우지 않는데, 그럼 지금 시대의 우상 숭배가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아주 쉽죠. 예를 들면 목회자가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찬양의 행동은 굉장히 거룩한 행동이지만 그 자체는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목회자가 설교를 해. 근데 설교의 행위는 굉장히 좋은 선포, 거룩한 행위예요. 근데 설교를 해서 다 자기 돈 벌려고 그래. 자기만 잘 살려고. 자기 집 보러 다녀. 자기만 잘 살면 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행위 속에 탐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고, 거기 가운데 탐심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생태 파괴도 거의 대부분 탐심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탐욕과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탐심이 있는 거죠. 34페이지 경제 위기가 있는데, 이 경제 위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가장 인간의 큰 탐심은 경제입니다. 경제의 사건 중에 최근 100년간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1929년에 일어났던, 영어로 The Great Depression이라 합니다. 경제 대공황. 경제 대공황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목사님, 뭐 경제가 뭐 그랬는데 왜 죽어요?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 때 누가 나타났냐? 히틀러가 나타납니다, 유럽에. 그래서 이 경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실제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쟁하다가.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서로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물가가 폭등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가면 휴지를 하나 사려고 돈을 한 자루를 쥐고 가야 돼. 그러니까 경제를 관장하는 기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경제를 보는 눈 1번, 물가입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뭐 이번에 금리를 올리겠다. 근데 그 금리가 관심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거 뭐 그 사람 주식에도 관심이 없고, 그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왜 주식에 관심 있어요? 주식도 관심이 없고, 뭐 실질적으로 금리, 뭐 채권금리도 관심이 없어. 근데 왜 걔네들이 올리면 우리도 막 올리고, 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나라가 망해본 경험이 있어요, 미국이. 그리고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망했어, 그때 경제 대공황 때문에.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바뀌었어요. 시장 경제는 예전에는 그냥 자유예요. 기업이 자유롭게 하는 거지 뭐. 왜 건드려, 나라가.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였다가 1929년을 계기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와 이 시장 경제가 뭘로 바뀌냐면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수정이 뭐냐면 누가 손을 댄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왜? 이렇게 맡겨놨더니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해지고 물가는 너무 폭등해서 부자들은 전혀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살 수가 없어.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부가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로 볼게요. 어느 정부는 들어와서 규제 철폐, 다 자유를 주겠다. 대출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렇게 자유를 줘요. 기업들 다 자유롭게.
근데 또 어느 정도는 들어와서 대출 못하게 해. 예, 대출 못해. 기업들 다 규제해. 세금 올려. 다 받아 나눠가죠. 자꾸 이게 반복돼.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몰라요. 이 경제학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딱 하나는 잡겠다는 거야. 정부에서. 물가.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돈이 세상에 철철 넘치면 돈은 흔해 빠진 거에 불과해요. 가치가 없어.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물가를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금리를 겁나게 높이면 돼. 예. 왜냐면 금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리가 빵원이에요. 그럼 너도 나도 빌려서 집 사요. 너도 나도 빌려서 사업하고 금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공짜로 빌려주는데 거의 그 금리를 하죠. 금리를 겁나게 무지하게 높여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지금 빚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 세계가. 그럼 이자에 허덕이죠. 대출 안 하죠. 갚아야죠. 그러니까 돈이 쭉 빨려 들어와 은행으로.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게 정상이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괜히 물가는 더 높이고 돈만 없는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어요. 그건 복잡한 단계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고. 즉, 이 경제 위기만큼 인류의 위기가 없어요. 이 경제 위기는 개인에게는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1997년 IMF,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겪었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안 갚았는데 왜 우리가 그러냐? 이게 다 물가 때문에. 물가.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아요. 물가가 높으면 정부가 대출을 안 해주죠? 그렇죠? 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최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 또 정부 바뀐 대로 또 하겠죠? 대출 풀어주고 또 하겠죠. 그럼 대출 풀어주고 돈 막 주면 또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또 오르죠. 또 오르면 그 다음 정부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대출 안 해주고 또 이게 반복돼. 이게 반복돼. 그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쉽습니다. 양극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경제의 역사였다. 저도 정답은 당연히 모릅니다. 정답은 당연히 모르고 이 경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있는 사람이 탐심을 부려서 더 뺏는 역사일 뿐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밑에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거기가 스페인어를 써요. 스페인하고 거기랑 얼마나 먼데? 그렇죠? 남아메리카가 스페인, 포르투갈을 써요. 근데 왜 쓸까요? 거기 금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발전했던 아주 힘 있는 열강이라고 그러죠. 힘 있는 나라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구실로 가서 금을 다 뺏어왔어요. 그게 금수탈의 역사예요. 금을 다 뺏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은의 수탈의 역사가 있어요. 어디가 은이 많았냐면 페루의 포토시인데 옛날에 페루의 포토시는 보도블록이 은이었고 은으로 쌓인 산의 높이가 5,000m. 근데 거기도 다시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다 갈취해와요. 다 뺏어왔어. 그러니까 금과 은을 다 뺏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뺏을 것도 없어. 다 뺏어와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도 뺏어간 것처럼 국가 총동원법 해가지고 뺏어간 것처럼. 그랬더니 설탕 착취의 시대가 생겼어요. 설탕이 비싸. 그래서 설탕은 뭘 뺏어야 되냐? 땅을 뺏어야 돼. 그래서 인도와 아메리카 같은 대륙들을 뺏어요. 그래서 사탕수수를 심는 거야. 그랬더니 면이 또 중요해. 면이 비싸네. 그러니까 또 땅을 뺏어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또 목화를 심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역사들은 보면 무지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뺏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똑같다. 목사님 지금은 뺏을 게 없는데요. 노동력을 뺐죠. 네.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은 죽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돈을 제대로 줄까요? 안 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에이, 절대로 무슨 1시간 일하면 얼마 주는 최저임금 그거 없애야 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수천 배, 수백 배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노동력 착취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도록 일하게 한 다음에 최저임금도 안 주는 돈은 줘서 자꾸 뺏는 이게 경제의 역사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디서 해방된 거예요? 네. 노동력 착취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민족에게 절대로 땅이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고 해서 희년법을 줘요. 50년 되면 소유권이 없어진다. 왜? 자꾸 나는 많아지고 쟤는 종이 되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지금도 이 경제의 양극화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해소한 적이 없고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제가 그래프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양극화,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은 벌어지고 있죠.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진국에서 계급 반대 투표를 합니다. 계급 반대 투표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일어났고 미국도 일어났었는데 뭐냐면 아니 그러면 부자들을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돕는 복지 정책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나 안 뽑아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아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보수 계열과 뭐 진보 계열로 나눈다면 월급을 200만 원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서 절대 다수가 보수를 찍었어요. 이번에 전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고학력 고소득자가 아이러니하게 진보를 더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나타났어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보수거든요. 그 이민자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것들 민족차별주의자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데 투표는 실제로 저소득층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뽑아줬어요. 트럼프를. 그리고 고소득층 고학력에서는 반대의 생각을 뽑아줬어요. 이 원인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경제의 흐름인 거죠. 경제 흐름. 경제 흐름은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빼앗는 역사였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감을 주고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36페이지에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너무 궁금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물어보라고요.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 좀 봐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면 왜 메시아인지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당신 메시아입니까? 할 때 그 이유까지 다 얘기했어요. 내가 메시아인 이유는 이렇게 가서 대답해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들이 전해진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고 더 슬픈 소리를 들어야 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래서 저는 경제 그리고 우리 인류의 멸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 또 실수. 그리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라. 오히려 거기 속에서 살되 그 재와 그 돈,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슬퍼요. 이 경제의 양극화를 보고 있는 마음도 슬프고 이 무기를 갖고 서로 죽이는 모습은 더욱더 슬프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해놓고 탓은 하나님 탓하는 것도
슬프고 멸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움에 사는 것도 모습도 슬픈데 저는 확신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창조와 심판과 구원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인간들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탐욕, 아니면 탐심, 아니면 죄악. 그 인간들도 다 회개하고 모든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날들이라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재앙이 왔어. 생각지도 못했던 감염병의 재앙. 이 경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감염병까지 2년 이상을 이제 돈 거죠. 여기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깨어있지 않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왠지 모르게 우려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두려워하고, 왠지 모르게 파멸주의에 빠져있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경제에 흘러가고, 전쟁의 여파에 흘러가고, 두려워하고. 근데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파멸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로운 집이죠.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새롭게 허락하실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바라고 사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무기와 또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우리를 다 두렵고 걱정스럽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탐심이 우상숭배고 탐심이 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마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환자들이 치유를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 죄악된 시대에서도 주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이 맡겨진 사역들, 남겨진 사역들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사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사는 주의 자녀들, 도리어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정이 살아나며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쳐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